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그 나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희석되어지면 그거는 그 공동체에서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당들이 자신의 당을 지지해달라고 드러내놓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처럼 막 그냥 거리에서 유세하는 것들은 많이 줄었죠.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당을 찍을 때 그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의 정체성을 보고 그 당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나하고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지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곳 하나님이십니다. 안고시키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허락하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아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노아임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로마서 7장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육신은 언제나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만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언제나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경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은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책을 읽어보면 누구 계속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 발음도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길게 그들의 그 이름을 적어놨을까? 그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바로 이 족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은 언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7절 말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배경이 바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녹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아멘. 이것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즉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의 단위가 나오잖아요. 또 하나 뭐가 나와요? 다릭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 주전 4세기 때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에 우리의 화폐 단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원을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원과 함께 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당시에 그것이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전 4세기 그때 이것이 기록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민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포로 상태이든지 그들이 포로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자, 그들에게 지금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포로 상태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속국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것과 역대상 17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상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즉 유대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위가 남유다로 이어졌잖아요. 유대 백성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까지 내려져 있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은 나라가 없는 우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그때가 있음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대기를 기록해 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처음부터 아담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고 나라가 없지만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윗의 의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진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알아먹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원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계에는 각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원어 성경에 맞는 그런 훌륭한 번역본이 바로 이 한글 성경임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어딨어? 이건 다 소설이야, 허구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건,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름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역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이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날씨를 보면서 내일은 어떤 날씨가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세를 만나면서 마지막 때를 만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만나면 어때요? 많은 영화들이 어때요? 광란의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습니까? 완전 혼란의 지경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때요? 질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어때요? 마트에 가면 사재기로 인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다루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용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언제나 이것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신실하게 믿고 도를 닦으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각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끝은 하나로 통한다.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너의 기도가 내 이름을 구하냐?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결코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내면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거.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언제나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 또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주간에 죽게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실 구원자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라고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길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언제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심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9가지의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사랑의 마음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하기는 정말로 어렵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대표적으로 모성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많이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인한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만큼 받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법이 그래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주었어도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는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조금씩 사랑하고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어때요? 당연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맞는 말 같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을 바라시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열심히 막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면 어때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영원히 기뻐하며 춤출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족보를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